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보는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본문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본장에 보면 벨사살의 왕의 행적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를 주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의 죽은 지 25년 후에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장면입니다. 그는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을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신성 모독죄를 서슴지 않았던 왕입니다. 이런 자에게 임한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나라의 멸망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나라의 소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우리한테 편지를 딱 주셔가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보고 우리는 깨닫고 따라가면 참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나오죠. 우리 우주하는 자녀들만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또 집안에서는 어느 누구를라도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게 되겠어요.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작품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냐는 내 개인적인 의대대로 우리가 우주하는 자녀들이 각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다니엘의 왕에 대답하여 말을 하죠. 가로되 왕의 뇌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여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 주옵소서. 그리할지라 내가 왕에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하나이다. 우리가 방금 상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우리 보시면 다니엘의 상여자 왕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또 벨사살이 나오고 다리오, 고레스 왕 또 그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의 성경의 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의 행동했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소가 엄청난 장소예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이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꼬리 병들에 다 동원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다 밤낮을 지켜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귀했고 하나님 쓰임을 받아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은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께도 우리 선지자를 이렇게 했냐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왕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면 왜 어떤 인품을 가졌기에 그거는 그렇게 했지 나도 그런 인품을 닮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쓰십니다. 다니엘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목발 던짐 군에서 느부갓네살 때는 이렇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일했죠. 벨사살을 했을 때는 연애 도중에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최후의 왕에 알려준 말이에요. 그럼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는 너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모두 기록
지내왔던 것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록한 말씀을 너희가 이번에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 던지는 장면 나와요. 다리오 고레스 사자굴 그냥 던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에서 보는 바사 왕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경 재건에 대해서 돌려 보내달라고 조서를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다리오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백성들의 성전이나 어려운 사자굴이나 그리고 어려운 자기 본인의 개인의 일대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일대일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가 내가 인도함 받고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계획을 짜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순간에 숨을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장과 내 생활과 모든 걸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실 때 내 신앙이 하는 경과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느부갓네살이 우리 꿈을 나타내죠.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말을 해요. 야,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내 편히 있는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 인하여 두려워하였답니다. 그래서 내 침상에 생각하는데 내 속을 받는 이상을 하여 번민했다고요. 꿈에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가 꿈내가 너무 좋은 꿈이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근심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사람마다 다 꿈을 주셔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을 무시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 일 안 좋을 때 더 생생하게 깨닫고 더 거기를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편히 말을 하지요. 꿈을 이야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을 꾼 것은 언제냐면은 자신이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꾼 거예요. 굉장히 좋을 때.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후반기로 들어와서 전쟁도 끝나고 평안한 때였어요. 이때가 그렇게 평안할 때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면은 말을 안 했겠죠. 근데 꿈을 말을 해요. 다니엘 제 7년에 6월 겨울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꿈을 꾸지만은 사람마다가 꿈이 내가 진짜 기분이 좋은 꿈이고 어떤 때는 마음이 근심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된 꿈이 있어서 왕이 말을 하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르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여 심판을 막으라고 경고하는 꿈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나 그 일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일의 내용을 결과를 통보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해했을 때 받으신 내용과 그를 기대에 봄으로써 하나님께 사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드셔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우리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느부갓네살 꿈을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 심판을 이르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여 심판을 막으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이. 그러나 이 꿈으로 번민한 바벨론 왕이 잘못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는 꿈을 꾸면은 하나님 세상에 전하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꿈을 주고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 꿈을 꿨어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심하는 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똑같은 그 안 좋은 꿈을 꾸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내렸구나.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그래 엉뚱하게 가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당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내 꿈의 범인이 있어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꿈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직접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꿈이 어떤 꿈인지 하나님한테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꿈으로 번만한 후에 바벨론 왕은 평안 잘못된 무엇인가 보면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주죠. 근데 꿈에서 체험했는데 말을 해서 다니엘이 가서 말을 해줬는데 바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무당과 술사, 점쟁이들 불러다가 꿈의 해설을 구하여요. 그래서 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신들과 동급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우리 말씀 사역하다 보면요, 똑같은 하나님이 어종순이 앞에 나와서 상담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려주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알려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니엘은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 왕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 지키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알려주시면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아니면 그 생활하면서 자기는 그거를 중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제스처 표하면서 알려주잖아요. 또 알려주니까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희미하게 공기는 우리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어? 다니엘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그냥 박수들과 술사들, 점쟁이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독하는 경우, 하나님 모독하는 경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신들과 동국으로 취급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대답한 말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문보다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 자기의 성결의 상심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벨사살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 벨사살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럼 나는 너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건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활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믿음이 강건하고 하나님 없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한 사람은 살아. 어디가 산속에서 풀을 뜯어먹고라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되면 무당을 찾고 어떤 사람 왕일지라도 그걸 찾았지만 우리 하나님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보면 그럴지라도 죽을지라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겠어요. 왕이 담대하겠습니까? 그거 다니엘 끌려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이 담대하겠습니다. 누가 그 안에 계시냐가 달라서 하나님 담대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윤희 집사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확실히 힘이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인희 집사는. 그래서 그보다 더한 것을 다 내려놓고 몸이 아파서 진짜 오늘 일어나지도 못하셨거든요. 앉아있기도 힘드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오시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가 앉은 것을 저는 오늘 보시기에 하나님 집사님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땅의 중앙에 있고 수임이 높아진 우리 나무가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있고 수임이 높아 하늘에 닿았고 견고한 나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우리가 중앙에 바벨론 정치적 군사적 지위와 세력이 강성해짐을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크게 달렸음이며 땅끝에는 보이지
본다 말은 바벨론 제국들이 강대의 짐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통치권 전 세계 미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통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무마다 크다 높이 하늘에 닿았다고 교만이 하늘이 닿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의 짐을 타는 느부갓네살의 통치권에 미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고 있었으니 바벨론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능력을 감히 짐작할 수 없게 만든 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다니엘에게 왕이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면 큰 나무 용도는 그렇습니다. 짐승과 새들의 피난처가 되지요. 통치자는 그 백성의 거리와 풍부를 하나님께서 피하는 피난처를 만들게 만듭니다. 안식자가 되어야 하면 위안 처했을 때 그 안전한 보기에 위한 자신 먼저 앞장서야 항상 그들이 위한 염려를 보살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남은 용도는 무엇인가 보시면 우리 가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항상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보살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자의 폭풍을 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쏟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 세상께서 의지한다면 짐승과 새들의 피난처가 된 통치자 백성을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만난 이들에게 보시면 다니엘이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왕의 꿈 내용을 듣고 왜 놀랐을까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놀라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놀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들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한 길을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분명하죠. 다니엘은 왕의 자신의 간청을 듣고도 죄를 속지 않는 길을 택하지 않고 계속 교만에 떨어질 것을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 왕의 꿈이 그대로 성취될 때 왕이 미워했던 대적들이 크게 기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고 있죠. 그냥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줬는데 그들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왕한테 지금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의 해몽은 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께 어떤 태도로 충고했냐면 겸손하게 충고했어요. 죄인들에게 때로 그의 유익과 행복을 내세워 공손히 설득하고 간청할 필요가 있죠. 회개할 삶을 바꾸라고 충고했어요. 왕한테 회개할 충고를 방금 말씀을 바꾸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꾸라 해서 그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여서 불공평한 대우를 하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의 자비를 베풀었고 또 없는 이에게는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의 평안을 당부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해주시니까 겸손하라고 충고하면 왕한테 이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당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아주 말하기 곤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깨닫고 돌이키면은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 꿈을 해서 그래 성취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실행 안 하면 하나님께서 1주년간의 회개의 기회로 사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백성의 자비를 베풀거나 공연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가 그러면 왜 물어봤냐고요. 말을 물어봤으면 말씀을 우리한테 갔으면 우리 성령책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죠. 똑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마음이 확 닿았어요. 그럼 확 닿았으면 그 말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묵인해버려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왕의 사건이 나온 것처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하실 때 아버지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동의하셨죠. 올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써 아무 멸망치도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은 교만했어요. 그는 왕의 지붕 거느리며 자신의 능력을 바벨론을 건설했고 말함으로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은 어떻게 나요?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겸손 내 의대로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먼저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만드셨어요. 대화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왕이 기도 효신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었더라면 다니엘 말을 청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다고 나왔죠. 그런 왕의 지붕을 거느리며 자신의 능력만 버리려 하다 보니까 자기는 교만이 나왔어요. 왕일지라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경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데 그래요 내가 진짜 겸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나요?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신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광을 초래하는 다니엘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주어주셨어요. 소리에 반짝되고 욕적에 빠져 짐승처럼 되어버린 왕과 1천 기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귀신에 숭배하면 자주어 금사슬 국가의 셋째다 그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술사나 점쟁이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라 큰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문자 해석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명을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운 뒤에 교만하고 강팍한 때에서 심판을 받아서 7년간에 되어 들신성처럼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정신을 들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우리 하나님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실 때 복귀하는 믿음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자, 지적한 빌살살의 왕의 죄 무엇인가 보시면 하나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고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말씀이죠.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선별된 기별들을 술잔을 삼았던 말씀으로 호흡을 불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선별된 기념들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아무런 왕이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들한테 하나님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왕도 됐고 모든 것 주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꾸지 않으면 그대의 행실을 구속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벗어보지 않으면 내 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숨소리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달된같이 평사의 달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자 버그가 우리 다니엘한테 왕의 말을 한 거예요. 자 벽에 쓰인 글을 무엇이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 말을 하죠. 정말이 자 메대는 그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고 해요. 그 뜻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원리 괴수의 종말에 왔다는 말을 했다고 그랬죠. 대개는 너는 저울질 받았다는 뜻으로 벨살라 왕의 무게도 없고 사려도 깊지 못한 가벼운 사람을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의 행실을 다 바라보시는 심판의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이 다시 하지 말 것을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일이 우리가 말을 안 하셔도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했어도 누가 나를 몰라주는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너희 뜻대로 우리가 뜻대로 사신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하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되면 자문에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네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고 하면서 자문을 통해서 또 말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부모님들은 각자 부모님 자녀가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자식 때는 잘 알아. 뭐를 좋아하는 건지 뭐를 싫어하는 건지는 우리 자녀들은 잘 알아. 그래 남의 자녀들 길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자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 뜻을 우리 아이가 더워서 싫어하는 건지 이 표정만 봐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이 건강의 상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신답니다. 우리가 보호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모르게 세차게 내가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경경했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좋으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말을 안 해준 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어찌 그 낯을 피하겠습니까? 어찌 그 눈을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으면 그걸 가서 좋은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쁜 것을 싹 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갖다가 다 잡신 다른 신한테 다 동급인 줄 알아. 안 되죠. 우리는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실 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평생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갔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보면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있잖아요. 그럼 의인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악인은 어떠한가 보시면 일시적이며 쾌락적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된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그 마음속과 소욕대로 행하도록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 그 죄가 하나님께서 죄가 와가지고 타가가지고 나는 죄니까 내가 다 드러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 기분이 나쁘면 벌써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단을 빼내지 않으면 항상 사단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언어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자는 먼저 아버지 앞에 오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죄악된 생각들이 그들의 하여금 죄를 범하지요.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도록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악인의 번창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안에서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의 밤에 우리가 보면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그 사람 다리옥에 나가 얻었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에게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제로 만드시는데 다니엘은 위대한 점을 우리가 있죠. 다니엘은 어떤 점이 위대할까요?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 인격면에서 존경을 받았으므로 새 정권 아래에서도 계속 총리가 됐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 면에서 결점이 없음으로써 모함자를 왕에 고소할 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고소했는데 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했었지만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성되고 복사에 대한 의무를 수행을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이가 왕을 그렇게 모시고 겸손하게 섬겼어요. 아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기록해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많은 불행과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성향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불행은 우리의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신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오늘 나타낸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장성한 물량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